오늘은 또 특별히 우리 학생회와 함께 합니다. 우리 학생회들이 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찬식에 또 참여하는 것을 학생 때부터 우리 장년들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늘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사순절을 지나고 종료주일을 맞이합니다. 종료주일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다라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 종려나무 가지는 당시에 왕이 또 승리하고 개선했을 때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또 승리와 영광을 표시하는 나무 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들이 환영하며 그 승리와 영광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메시아로 오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이시기도 하고 메시아시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고 또 군원지관을 지나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보기보다는 왕이라고 기다리고 생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대속물로 죽으셨다, 메시아로 오셨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지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제목으로 주제를 삼았습니다. 왕이 아닌 메시아로 따르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왕이 아닌 메시아로 따르라. 말씀드린 대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인류의 4대 성인으로 또 위대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왕을 뛰어넘는 메시아였다는 놀라운 사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 번째로 순종하고 순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구나. 이제 예수님께서 승리와 영광의 왕으로 입성하시면 이 세상이 바뀌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식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으로 모이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입성을 준비하며 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뜻밖의 명령을 하십니다. 두 제자를 부르시고 맞은편 마을에 가보라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개선장군처럼 입성하시고 왕으로 입성하시면 자기들도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높은 영광을 받을 수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맞은편 마을까지 가서 굳이 거기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니, 그것도 거기에서 뭐 백마를 끌고 오는 것도 아니고 좋은 마차를 끌고 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는
평민들이, 상인들이 타는 이동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면 나귀 새끼라고 했는데요, 이 나귀 새끼는 말 그대로 나귀의 어린 새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기록된 대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어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과 또 이 나귀 새끼를 향한 하나님의,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도 다음 주일이면 부활주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부활주일에 얼마나 큰 은혜와 영광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한 주 전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주 낮고 천한 일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주님 곁에 있으면 영광과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는데 갑자기 맞은편으로 가서 그곳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는, 어쩌면 아주 하찮은 명령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저 주님 곁에 있고 싶어요. 지금까지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3년의 시간 동안 주님만 따라왔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왜 갑자기 저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세요? 이런 부탁은 저희한테 하지 마시고 다른 이들에게 좀 하시면 안 될까요? 아마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대답도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 말씀을 들은 두 제자가 맞은편 마을로 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막상 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인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제자들이 물어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3절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제자들이 갈 수 있고 거기에서 나귀 새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풀어서 끌고 오려면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대가를 지불하란 말을 하시지는 않고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해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 놀라운 명령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고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주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옆에 있고 싶었는데 간단하고 어렵고 힘든 이러한 것을 시켰던 주님의 명령대로 맞은편 마을로 갔던 이 제자들, 거기에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행하라고 허락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장의 가족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순종을 명하시고 또 나귀 새끼의 주인과 그 무리들에게도 순종을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는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듣고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순수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귀 새끼는 아무도 타지 않은 어리다라고 했습니다. 이 순수함, 지금 오늘 유아 세례와 아동 세례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순수할 때가 언제입니까? 아기 때입니다. 점점 지나면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와 생각과 행동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 속상하기도 하고 누구랑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유아나 아동들은 아직까지는 순수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귀 새끼와 같은 이 순수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장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직 순수함을 갖고 계십니까? 순수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순수함을 내가 조금 잃어버렸다면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제자들도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가실까? 멋진 병거, 마차를 타고 가실까? 아니면 멋진 말을 타고 가실까? 아무도 예수님이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가리라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예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하고
또 낮고 낮은 나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왕이 아닌 메시아로 예수님을 따른다면 이 순종하는 마음과 이 순수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왕이 아닌 메시아로 따르기 위해서는 헌신하며 행해야 합니다.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아멘.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그대로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보여준 행동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7절에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라고 쓰여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하니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등에 태웠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손님이 와도 또 귀한 사람이 와도 여러분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새끼에 아니면 바닥에 펼쳐서 걸어가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마 그런 분들은 요즘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악수하고 또 인사하고 또 영접하는 데서 그칠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겉옷을 벗어서 땅에 놓고 또 내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의 등에 태운다라는 것은 내 삶을 그분께 드린다라는 것이고 내 자존심과 내 모든 것을 그분의 밑에 경배하고 굴복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왕에게 하는 행동의 표시의 하나였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고 메시아로 여기고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등에 태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타시고 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실 때 많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고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 종려 가지를 길에 펴며 손으로 흔들며 환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리는 헌신을 의미하고 또 헌신된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순절이 지나고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주일을 앞두면서 내가 적당한 시간에 또 일주일에 잠깐 또 내가 작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보여준 또 환영하며 기다린 백성들이 보여준 대로 우리는 우리의 겉옷을 벗을 수 있는 신앙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겉옷을 잔뜩 입고 결코 그것을 벗어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겉옷은 추위를 막아주고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그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나의 속모습을 보여드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백성들과 제자들은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행동하고자 합니다.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고난주간에 앞서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우리의 헌신의 고백을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작은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겉옷을 벗고 사람들이 겉옷을 벗고 환영했다고 해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행동은 우리 주님의 마음에 흡족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종료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겉옷과 내 행동이 주님 앞에 상달되는 헌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왕이 아닌 메시아로 따르기 위해서는 메시아로 믿고 끝까지 따라야 합니다. 9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멘. 여러분,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3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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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또 제자들의 겉옷을 나귀 등에 태우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겉옷을 펼쳐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놓고 흔드는 그 광경에서 입성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환영의 무리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환영의 인파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셨네? 저게 무슨 모습일까라며 환영하면서 의심하고 환영하면서 점점 부끄러워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도 어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것 같았지만 마지막에 가보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십자가 밑에는 누가 남아 있었습니까? 소수의 여인들이 십자가 밑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대장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왕이 아닌 메시아로 믿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왕이 들어왔을 때 환영했던 그 인파들, 하지만 자신들이 생각했던 정치적인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죄인의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때 환영했던 많은 이들이 완전히 떠났습니다. 제자들도 떠났습니다. 메시아로 끝까지 따라가야 될 귀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었지만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고난주간에 메시아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내 입술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고 목이 터져라 외치고 외쳤는데 왜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왜 배반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왕으로만 생각하고 또 실패한 사람으로만 생각합니다. 메시아로 믿는 이들이 세상에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왕이 아니라 메시아로 오셨고 왕의 권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메시아로 끝까지 따라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종료주일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 될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알고 끝까지 따르는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례주일로 세례와 성찬을 베풉니다. 세례는 주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성찬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주님의 피와 살에 연합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끝까지 따르기로 다짐하는 이 세례와 성찬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세상이 기대했던 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제자들과 나귀 새끼의 주인과 무리들처럼 순종하고 순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앞에 내 겉옷을 벗어드릴 수 있는 헌신된 모습으로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끝까지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